우리가 구약 성경에는 아주 굵직굵직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고 그 이름으로 이렇게 이사야서, 에스겔서, 예레미야서 이렇게 되어 있고 뭐 솔로몬의 잠언 뭐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에 창세기부터 창출, 레민, 신명기까지는 모세오경이라고 해서 구약에 율법을 주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지어서 율법의 시대를 열게 하신 것을 우리가 다 기억하는데, 신약 성경에는 여러분 사복음서가 있잖아요. 사도행전 있고, 그런데 바울서라는 거 없잖아요. 예레미야서, 이사야서 있는데, 근데 신약 성경에 그 은혜의 교리를 바울이 다 그 온전하게 말로 구성을 잘 해놓아서 우리가 편하게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바울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 수 있는데, 바울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 뭐가 있죠? 우리가 탁 뭐 생각하는 거, 이 사람은 열심히 아주 특심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도 그냥 거기다 열심을 내고, 그 또 회심을 했지 않습니까? 회심을 하면 또 회심에서도 같은 열심을 내는 그러한 성격의 소유자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몰라서 그렇지, 하여튼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가다가 그것이 아니다 그러면 그게 아닙니까? 그래서 뒤돌아서 유턴해가지고 열심히 또 가는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배울 게 많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소아시아 7교회 하나님께서 그 평가를 하시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너희들이 차든지 덥든지 하라. 미지근하면 내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찬 것을 좋아하시겠어요? 오죽하면은 이거를 우리말로 바꾸면 차든지 덥든지 하라는 죽도 밥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상태가,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러니까 답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바울만큼은 항상 뜨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거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는 회심했고 교리를 완전하게, 건강한 교리를 우리에게, 로마서 읽어보세요. 그냥 기가 막히잖아요. 로마서는 교리가 다 완전히 세워졌어요. 로마서 읽어보면 그 교리를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선교에 자기 일생의 모든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바친 사람이 바울입니다. 또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바울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면은, 질문을 안 받아서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지, 질문 받으면 내가 알고 있구나, 알고 있어요. 그의 직업을 알 수 있습니다. 직업이 뭡니까? 직업? 텐트 만드는 사람 있잖아요. 장막 만드는 사람. 그래서 이제 프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같이 업이 같음으로, 거기 업이 같음으로 나와 있잖아요. 사도행전에. 그러니까 직업이 장막 만드는 사람. 요즘 말로 하면 텐트 제작업인데, 하여튼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관심사하고 취미를 이제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아마 오늘 처음 질문을 들으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스포츠맨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면은 그가 여기저기서 스포츠를, 특히 달리는 육상 있잖아요. 육상을 많이 그 비유로 끌고 와서 달려가는 자, 경기장에서 규칙대로 해야지 상을 받는다. 그것을 갖다가 여기저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 보니까 바울은 스포츠에 관심이 많았을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스포츠맨입니다. 경기장의 모습. 그리고 또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런 거 보면은 바울은 또 로마 병사들의 무장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그런 쪽에 관심이 있었던 것임을 우리가 사람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자기 신념이 분명해요. 하면 끝까지 하는 사람. 그리고 또 뭡니까? 자기 업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남자니까 또 스포츠에 관심을 가지고 또 로마 군사들의 이 뭐 투구, 갑옷,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띠고, 그 다음에 검 들고, 그 다음에 이 신발을 신고, 군화를 신고 있는 것을 보고, 마귀와 싸우려면 저렇게 우리가 해야 된다. 방패를 들고 하는 거 다 보니까 그렇게 비유한 거 보면은 바울은 참 보는 눈과 관심사에서도
다 모든 것을 복음 전하는 데 연결시켰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 크리스찬 각자가, 그리고 또 각자가 속한 것이 뭡니까? 교회잖아요. 교회가 믿음의 길을 꾸준히 달려가도록, 올바른 경주하도록 우리에게 비결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비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생각할 수 있어요. 인생길 사는 동안에 그 비결, 요령을 전하는 것들, 즉 소위 처세술의 책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누구누구의 처세술 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데 세상에. 저도 카네기의 처세술이란 책이 있어요.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그 책이 좋다고 하도들 그래서 저도 뭐 오래전에 읽어봤는데, 카네기는 어렸을 때부터 처세술에 아주 특출난 재주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강철왕 카네기, 미국에서 강철 산업을 아주 일으켜서 강철왕 카네기라고 그러나요? 강철왕 카네기의 처세술에는 그 얘기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그 위인전 옛날에 읽어봤을 때 카네기의 머리가 얼마큼 명석하게 들어갔는지를 알 수 있어요. 하루는 이제 카네기 엄마가 카네기를 데리고 같이 과일 가게를 갔습니다. 과일 가게 가서 이제 항상 가는 집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과일 가게 이제 주인이 반갑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이것저것 사고 카네기 옆에서 어린 카네기가 구경하고 있으니까, 카네기야 뭐하고 있니? 여기 버찌, 응? 그리고 뭐 체리 그런 거 있잖아요. 네가 먹고 싶은 거 한 주먹 가져가서 먹어라 그랬더니 카네기가 아무것도 안 하고 어머니 옆에 그냥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괜찮아, 한 주먹 먹어 그랬더니 계속 옆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일 가게 아저씨가 아이고 인사가 옛다 하고선 그 버찌를 여기 흠큼 해가지고 받아라 했더니 그때 자기 주머니를 벌려가지고 그 버찌를 다 받았습니다. 근데 버찌를 이렇게 하나씩 먹으면서 집에 오는데 어머니가 양산을 쓰고 과일 바구니 들고 가다가 참 그게 생각이 났어요. 얘야, 아까 너 왜 그 과일 가게 사장님이 한 줌 먹으라고 했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과일 가게 사장님이 주니까 그때서야 받았니? 부끄러워서 그랬니? 그랬더니 카네기가 한단 말이, 과일 가게 아저씨 손이 더 크잖아. 자기 손은 작은데 과일 가게 아저씨가 분명히 줄 거다. 그러면 그 손이 더 크니까 그걸로 받아야지. 자기가 받으면 안 줄 테니까. 그만큼 명석하게, 그리고 이 처세술에 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강철왕이 된 다음에도 그렇지, 이 카네기의 처세술, 인간관계론 책을 이렇게 했는데 좋은 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간단해요. 바울이 한 말은 간단합니다. 그런데 카네기의 말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것도 사회생활 하는 동안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사회생활 이제 나중에 더 나이 들고 은퇴하고 하면 별 쓸 일도 없고, 특히 이 세상 떠나면 절대 쓸 일 없는 그런 이 세상의 처세술인데, 세상의 세자가 들어가잖아요. 세상의 처하는 기술인데, 오늘 말씀은 그런 모든 것들을 초토화시키고,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은 우리의 일생의 사회생활을 은퇴하든 안 하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또 하늘왕국의 문을 통과하는 데 다 필요한 것이고, 하늘왕국에 가서는 오늘의 말씀대로 행하면은 뭡니까? 놀라운 상이 준비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을 오늘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하나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고린도 교회는 아시는 것처럼 문제가 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의 실상이 어떠했는가 읽어보면은 이미지가 온화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항상 온화하고 기쁨이 많은 교회였었어요. 비교적인 문제가 별로 없는 교회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딱 하나 있었다면 빌립보 교회에 약간 거기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랬더니 약간 우쭐하는 사람들이 조금 있었을 뿐 빌립보 교회는 다른 문제들은 그렇게 크게 없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굉장히 사랑한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지금 이 서신을 쓰고 있는데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가 헌금을 걷어서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에바브로디도에게 이 헌금을 좀 바울 선생님에게 전해서 거기서 이렇게 힘든 감옥 생활을 좀 버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돈을 모아서 아마 그들도 이제 재직회의를 했겠죠. 재직회의 해가지고 우리가 이거는 선교 헌금으로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 선생님에게 보냅시다. 우리 교회의 이게 그때 우리 교회를 세우고 지금 선교 계속 하시다가 지금 이렇게 고난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인들이 올쏘 해가지고 다 이제 헌금을 걷어서 에바브로디도에게 주었어요.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가 그것을 가지고 바울에게 갔더니 바울도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고맙고 기쁘고 감사하겠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응? 돈 주니까 사랑한다. 그게 아닙니다. 지금 선교하다가 지금 감옥에서 지금 이제 일생의 마지막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입장 바꿔서 여러분들 만약 선교하다가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선교하다가 권사님들 장로님 감옥에 갇혔다 칩시다. 제가 근데 그 소식 듣고 있다가 저기 어떻게 좀 준비해가지고 비행기 타고 중국 가가지고 면회 가가지고 힘드시죠? 같이 지금 우리 교회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갖고 계시다가 맛있는 거 좀 사드시고 건강 잃지 않게 나오시는 날까지 잘 이걸로 이렇게 좀 쓰세요. 식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고맙겠어요? 덤덤하겠어요? 고맙죠. 눈물 나죠. 응? 그래가지고 목사님 또 언제 오세요? 또 그것부터 물어보겠죠. 그처럼 이제 빌립보 교회와 교인들에 대한 그 바울의 애정이 참 있는 거죠. 그래서 그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주를 기뻐하라 그랬어요. 항상 주를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주를 빼가지고 항상 기뻐하라 했는데 원래는 뭡니까? 항상 주를 기뻐하라. 이제 이게 온전한 말씀입니다. 항상 누구를 기뻐하라 그랬어요? 항상 주를 기뻐하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자꾸 우리의 생각이 세상의 것으로 그냥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여기다 항상 기뻐하면서 꽃 하나 이렇게 달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영락없이 병원에서 데리러 온단 말이에요. 그런 기쁨이 아니라 항상 주를 기뻐하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예수님 내 곁에 계시니까 나는 주님을 기뻐합니다. 이제 온전하게 자리를 잡죠. 말씀이 항상 주를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여러분 기도할 때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고 했어요. 감사와 더불어서. 여러분 감사와 더불어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이 기도 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합니다. 또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아버지께서 거기 다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서부터 나는 세상에서 아무리 어려움과 서운함과 섭섭함이 있을지라도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를 기뻐하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서 하나님께 알리는데 무슨 일이 있겠어요? 그럼 7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면은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이게 중요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그거는 뭐냐면 잘 이해가 안 가죠.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응? 우리의 상상을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는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일단 마음이 평안하고 감사하게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순전하게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사랑해서 이 말씀을 전한 거예요. 항상 주를 기뻐하라. 누구를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항상 주를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항상 누구를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주를 기뻐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우리를 평안하게 또 은혜롭게 인도하실 것이라고 보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것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사랑해서 이제 이렇게 전한 말씀이고, 또 우리 모두에게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살면은 복된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자신을 깨달으라는 말입니다. 어려운 말로 하면 현 존재 자각을 하라. 그 어려운 말이고, 지금 우리의 모습들, 권사님의 현재 모습, 장로님의 현재 모습, 권사님의 현재 모습, 저 청년의 현재 모습, 집사람 현재 모습, 저의 현재 모습, 우리 성도들의 현재 모습을 잘 깨달으라는 겁니다. 뭐냐? 우리는 누구냐면은 목표를 향해서 달리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꼬리 내가지고 누워가지고 그래도 꼬리 냈네.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계속 달리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나이에 상관이 없습니다. 달리고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래서 미완성의 존재라는 겁니다. 미완성. 우리는 완성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 부르시는 날 완성되는 것이지, 우리는 계속 미완성의 존재입니다. 아멘? 미완성의 존재입니다. 미완성은 아름다운 거예요. 슈베르트도 8번 교향곡 미완성으로 남기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교향곡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미완성 교향곡. 미완성 교향곡. 그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아주 아름다워요. 자, 그리고 우리는 달리는데 이렇게 달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달리면은 초상집 갑니다. 초상집. 그렇죠? 저도 뭐 친구 초상집에 갔다 왔는데, 초상집 가가지고 누가 죽었는지도 모르고선 거기서 막 그냥 나오는 밥 먹고 막 친구들이랑 깔깔깔 웃고 하다가 집에 가요. 근데 참 여기 누구 장례식이었냐? 그러면 얘가 이 멍청한 친구야. 그러지 않을 거죠. 그렇잖아요. 응? 그러니까 우리는 달리는데 목표가 있어요. 목표.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표대입니다. 그리스도의 표대. 그리스도께서 저기 정말 아름다운 방향에 표대를 세워놓으셨는데 거기를 향해서 지금 달려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못했단 말이에요. 맨 처음에는 그리스도의 표대를 등지고 거꾸로 그냥 열심히 뛰어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서 정신 차려라, 유턴해라. 그래서 새로운 표대를 보여주시니까 바울이 그때 정신을 차리고 저기가 진짜구나 해가지고 그 표대를 향해서 죽을 때까지 열심히 달려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위의 사실만 우리가 지금 달리고 있는 존재고, 미완성의 존재. 나이가 상관없습니다. 무슨 나이가 상관이 있어요? 미완성의 존재임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은 그런 사실만 수시로 되새겨도 큰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돼요. 그리고 희망이 있어요. 아까 말한 슈베르트의 8번 교향곡 있잖아요. 미완성 교향곡. 그거를 우리는 미완성 교향곡 해놨는데, 영어로는 그 명칭을 어떻게 해놨냐면 심포니 unfinished 이렇게 해놨어요. finished 하면은 끝났다는 거거든요. 완성됐다. 근데 거기다 unfinished, 아직 끝나지 않은 교향곡. 이렇게 이제 작곡이 다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왜 우리를 겸손하게 하냐? 우리는 미완성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때 점점 완성이 되고 새롭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의 장막은 날마다 후패해져도 속사람은 뭐예요?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느 것이 나이 든 사람들을 날마다 새롭게 만들어줄 수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많이 좀 이렇게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입고 싶은 거 안 입고 돈 모아가지고 서울 강남으로 갑니다. 서울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 강남에 가가지고 제일 유명한 성형외과를 들어가면은 그 간호사가 상담을 해가지고 돈 많이 내세요. 돈 많이 내면 쌍꺼풀도 만들어주고, 또 그리고 뭐 무슨 양악수술도 해주고, 광대뼈도 집어넣고 이렇게 이쁘게 해줘가지고 딱 나오면은 아주 이쁜 모습으로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은 5년 지나고 10년 지나잖아요.
그 마귀 할망구로 변한다는 거예요, 얼굴이.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간단한 거는 이렇게 저도 좀 고치고 싶은 건 있어요. 근데 완전히 다 하게 되면 미국의 영화 배우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에게 기쁨을 5년, 10년밖에 못 주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그 기쁨이 얼마나 충만합니까? 그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미완성의 존재라는 것은 우리의 분노를 다운시켜줍니다. 우리의 분노가. 왜냐하면 나는 왜 여기까지밖에 못 왔을까? 그거 아니에요. 미완성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지 나는 아직도 달려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분노가 나는 다 완성된 것이 아니다. 나의 좌절 우리가 앉아가지고 땅을 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게임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달려가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만 깨달아도 주 안에서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의 존재를 잘 알았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무슨 존재라고 했어요? 달려가는 존재라고 그랬잖아요. 달려가는 존재.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어디예요? 그리스도께서 세워놓으신, 예수님께서 세워놓으신 표대, 그 표대를 향해서 열심히 달리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다 완성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달려가는 자세가 있어요. 달려가는 사람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달려가야 됩니까? 제일 중요한 게 뒤에 지나간 그것들을 잊어버리라고 했습니다. 뒤에 있는 그것들을 잊어버리고,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뒤에 있는 것 항상 생각하지 마세요. 뒤에 있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 지나온 것, 감사한 것도 많이 있죠. 그러나 거기에 섭섭한 거 있고 속상한 거 있고 있을지라도 뒤에 있는 그것들을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달려가는 사람은 뒤에 있는 것들을 잊어버리고 달려야 돼요. 항상 뒤에 있는 거 생각하면은 괴롭단 말이에요. 권사님 아까 미안해. 아까 차 안에서 오면서 아이고 코도 안 뽑고 나왔네. 계속 차 안에서 그 말씀 하시니까 좋습니까? 일단 왔으면 달리는 존재니까 내가 쉽게 말하는 잊어버리시고, 그거 불안나니까 잊어버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앞으로 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거 안 잊어버리고 지금도 뛰는데 만약에 이 시간에도 안 잊어버리면 목사가 전하는 말씀은 귀에 안 들어오고 코도 안 뽑고 나왔는데만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시고 하나님 지켜주시니까. 자, 달리는 자의 자세는 그래서 첫 번째는 뒤에 있는 것들을 잊어버리고 힘차게 달려가야 한다. 두 번째 뭐예요?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서 앞에 있는 그것들에 도달하려고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앞에 있는 것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앞에 있는 것들을 향해서 우리가 힘있게 달려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건 아직 누구도 펴보지 않았어요. 받았어야지 피지. 우리는 아직 못 받아, 이 땅에서. 언제 받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천국문에 딱 들어가면 그때 그 후에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높은 강조를 했어요.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최고의 것으로 여기면서 그 상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달려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고 여러분들 모두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 야, 그게 뭔지 모르겠죠.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는 확실합니다. 아니,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불러가지고 훈장 하나 달아줘도 가문의 영광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높은 부르심의 상을 주시는데 그게 어떻게 모든 사람을 설레이게 못 만드냔 말이에요. 신앙이 없는 사람은 설레이게 못 만들죠. 그러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제대로 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달려가는 이 길이 결국은 꼬린 결승 지점이 있는데 거기 통과하는 지점인데 그 통과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해 주셨잖아요. 우리는 진짜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그걸 지금 받기 위해서 지금 뛰어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하나님께 항상 그것만 가지고도 항상 주를 기뻐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저 길 건너 저쪽에만 가도 정말 이 세상에서 너무나 불쌍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만희가 주는 상을 받으려고 그 보기도 흉하고 늙어가지고 그냥 근데 그거를 갖다가 그 정신 차리라고 뺨을 탁탁탁탁 때려도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불쌍해요. 우리는 지금 웃는데 정말 불쌍하다니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해서 뛰어갑니다. 사실 안 보여서 그렇지 모든 인생을 다 걸어도 전혀 과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래가지고 뭐예요? 자기의 과거의 그 휘황찬란했던 것은 다 뭐로 여긴다고 했습니까? 배설물로 여기면서 나는 오로지 그것을 향해서 뛰어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이 세상에 땅의 것을 얻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뛰어갑니다. 그 무슨 차이가 있냐면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 뭐 재벌이 돼야겠다 뭐가 돼야겠다 뭐 하면서 그냥 이 땅의 것만 추구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점점 시간이 가고 인생이 지나갈수록 좌절과 허무함을 느끼는 거예요. 좌절과 허무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대체로 보면 연예인들 있잖아요. 제가 연예인들 비방하고 싶은 마음 없는데 비방하는 게 있는 사실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유명했던 사람들은 나중에 자기들 연예인들은 뭐 장수하는 경우도 있는데 오래 인기를 끄는 경우도 있는데 뭐 30 넘어가 30대 지나면 반짝하고 없어지는 스타들이 그렇게 많대요. 근데 그 없어지는 스타들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사람들로부터 대중들로부터 환호하던 대중들로부터 잊혀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잊혀지는 것을 제일 무서워한다는 거잖아요.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잊혀지는 걸 제일 무서워한대요. 그래가지고 안 잊혀지게 하기 위해서 정치인들 사이에는 그런 말이 오간대요. 정치인들 사이에는 나에 관한 기사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매일 신문에 나는 게 좋다. 단 나의 두고 소식만 아니라면 자기가 죽었다는 사실만 아니라면 두고만 아니라면 나에 관한 소식이 매일매일 신문에 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잊혀지면 끝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뭐 시간이 갈수록 잊혀지잖아요. 무슨 대통령, 무슨 정치인, 무슨 재계 재벌. 우리가 가끔 얘기할 때나 가끔 그 사람 그랬지. 그것만 다 잊혀지잖아요. 그래서 허무해지고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썩어질 것에 모든 것을 걸어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요새 이거 큰일 났네. 제가 요새 해외 뉴스를 하나 들었는데요. 그래도 안 떨어지네. 해외 뉴스를 들었는데 여러분 쭈커버거가 누군지 아시죠? 쭈커버거. 돈이 얼마나 많아요. 미국에 무슨 뭐 페이스북인가 뭐 그런 거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재벌이잖아요. 그 다음에 빌 게이츠인가 누구인지는 아시잖아요. 컴퓨터 마이크로소프트 해가지고 세계적인 억만장자잖아요. 그 사람들이 요새 있잖아요. 파티에만 모이면은 무슨 얘기를 하는 줄 내가 외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오로지 뭐에만 지금 관심이 있냐면 어떻게 유전자를 갖다가 잘 해서 생명을 400년, 500년으로 연장할까 그거에서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연장의 꿈은 바로 그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해가지고 연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상품화되면 또 돈도 벌고 자기도 막 400년, 500년 살기 위해서 이렇게 연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입장을 바꿔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인 줄 아세요? 셀 수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한 몇십 년 그거 누렸는데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다 물려주고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들이 지금 그게 놓고 싶겠어요? 이해가 가기도 해요. 한편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 그 헛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 했어요? 심판이 있으리니 이랬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아무런 두려움도 없고 우리는 뭐예요? 땅의 것을 쫓는 사람들은 날이 갈수록 밑으로 내려가는데 뭡니까? 우리는
하늘의 것을 쫓기고 있기 때문에 날이 갈수록 위로 올라가기에 하나님께서 복된 인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계적인 부호도 이제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걸 연장하기 위해서 별 수단을 다 쓴다고 하는데 우리는 뭡니까? 평안하게 주 안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 날이 갈수록 빛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는 우리 존재가 우리가 지금 어떤 존재라는 것을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는 뭐냐면 아직 달리고 있는 성도들이다. 최종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앞으로 달려가고 있는 성도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 세상의 것만 바라보게 만드는 존재에게 속으면은 날이 갈수록 좌절하고 허망하고 참 허무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하늘을 위해서 일하는데 쉽게 제가 그러면 피부에 와닿을 겁니다.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다 이미 비자가 나왔어요. 비자.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여권에 이민 비자가 다 나왔습니다. 미국으로 이민 갔다고 칩시다. 우리는 다 비자를 못 받아가지고 동동 구르는 사람인데 이민 비자를 다 받아가지고 핸드백에 다 저기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내일 모레 이제 비행기표까지 나와가지고 이제 한 달이면 이사 가는데 여기다 땅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다 땅 사고 여기다 뭐 하고 미국에는 전혀 투자를 하지 않아. 여기다만 잔뜩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보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미리 다 재산을 거기다 자기 인생의 것을 투자해가지고 준비한 사람이 있고 그냥 여기다만 잔뜩 같이 비행기 타고 갔어요. 가서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거기에 미리 집도 다 계약해놨고 자동차도 계약해놨고 가서 편하게 살면 되는데 이거 어떡하려고 그래 이거. 바로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땅만 바라보고 사는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그래서 미련한 빈털터리 성도들이 되지 맙시다. 왜냐하면 일단 하나님의 왕국에 가면 다시 한번 만회할 수 있는 기회는 없어요. 거기서 이제 주어진 것으로 영원히 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행복한 존재예요. 왜 행복한 존재냐면 계속 지금 달리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행복하고 미완성의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끝에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높은 부르심의 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위를 바라보고 또 하늘의 창고의 보화를 쌓으면서 나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